주실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과 3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6쪽 여호수아 6장 2, 3절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영적 장벽이 무너져야 삶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이제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첫 번째 정복했던 성읍은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요, 당시 가나안 땅에서는 가장 오래된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요충지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여리고 성부터 정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에는 어떤 좋은 점이 있었냐면 이 해수면보다 한 200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여리고 지역은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원이 아주 풍부했어요. 농사짓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무역도 성행해요. 그러니까 성읍 자체가 굉장히 부유하고 잘 정비된 도시였어요. 그만큼 또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군사적으로 또 많은 훈련된 군인들이 그곳을 잘 지키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읍을 정복해야 여기로부터 다른 가나안 지역의 다른 곳에 또 이동해서 정복 전쟁을 하기가 수월한 곳이었죠. 또 이곳을 관통해서 남과 북으로 큰 도로가 이어져 있고 동과 서로도 큰 도로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여리고 성을과의 이 전투 과정을 잘 보면요,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꼭 필요한 요소들을 잘 보여주고 미리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근본적인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이 전투에 임해야 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이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다, 상징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전쟁을 준비할 때 우리가 몇 가지 그 전쟁의 준비 과정과 또 전투 과정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몇 가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1절을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성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이 마르게 하셔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하셨던 그 기쁨을,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길갈에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지금 가나안 땅을 넘보고 있다라는 소식이 여리고 성 사람들에게도 들렸겠죠. 더군다나 앞서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가나안 땅을 미리, 여리고 성을 미리 정탐하거든요. 여호수아가 정탐꾼들 몇 명을 보내서 여리고 성을 미리 정탐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경계를 철저히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1절의 말씀이죠. 우리 생각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들어가는 과정이 수월하겠지, 이렇게 기대할 법도 하지만 그 과정이 녹록하진 않다는 사실을 오늘 1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발만 들여놓으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을 약속해 놓으시고 왜 굳이 이렇게 전쟁까지 치르면서 어렵게 그 땅을 들어가게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들 법도 하지요. 그러나 이런 과정이 없다면 그 땅을 나중에 다 정복한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을 망각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냥 행운처럼
좋은 땅을 발견해서 그냥 편안하게 그 땅을 한번 밟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냥 운 좋게 이곳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광야 오랜 세월 고생해서 결국 우리 노력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운 좋게 들어왔다. 이것도 불신앙적인 태도이죠. 그리고 또 자기 노력으로 여기를 들어왔다 하는 것도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배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려면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게 닫힌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어 보여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경험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고된 과정과 지난한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이 다 저마다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운명론에 맡기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우연처럼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연처럼 나쁜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인생에는 저마다 하나님의 영적 교훈과 삶의 교훈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운명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기며 살아야 되겠죠. 모든 인생이 다 내 하기에 달려있다. 이것도 교만한 소리입니다. 한편으로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신앙적인 그런 목소리이기도 해요. 어디 다 노력으로 내 노력으로 모든 것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생명을 한순간도 누릴 수 없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철저하게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 서편 지역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했던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럼 어떻게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시켰느냐.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전투에 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승리의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모든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건 사실은 물자지요. 잘 훈련된 군인들이 필요했고 그리고 무기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전략도 필요하잖아요. 그 모든 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그러나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이 신뢰가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사실 봐라.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 군사적으로 정비된 것 하나도 없다. 언제 군사훈련 한 적이 있냐? 너희들이 언제 무기를 만든 적이 있냐? 너희들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 사실은 저 여리고성에 있는 그 군인들, 훈련된 군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쟁을 내가 주도하는 거고 내가 이기는 것인데 너희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나를 신뢰하는 데 있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앞으로 가나안의 모든 다른 성읍들도 다 정복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때도 동일한 원리로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3절 보니까 너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이렇게 돌도록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뭐가 중요하느냐.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중요한 두 번째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한번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게 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이런 의문이 안 들겠냐고요. 이게 전쟁을 하려면은 다리를 놓고 성벽 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문을 부수거나 어쨌든 간에 군사들을 끌어내서 싸우거나 이런 전략들이 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그냥 한 번씩 매일 한 번씩 돌래요. 돌라고 할 때 어떻게 또 도냐면 맨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거룩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또 나팔을 들고서 이렇게 돌아야 되고요. 맨 뒤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이나 절차를 갖춰서 돌긴 도는데 이거 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었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전투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 번째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게 무리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고 언약궤였거든요. 그게 말씀이 앞서가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 이렇게 7일 동안 돌았잖아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7명이 7 양강나팔을 가지고서 또 언약궤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7이라는 수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지요. 7이라고 하는 수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이것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7은 완전한 수고 하나님의 수예요. 근데 7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이 전쟁은 그저 물리적 전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투는 근본적으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거룩한 전쟁이라는, 내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 군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터잡고 살고 있는 이 이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따로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더 철저해야 되고 종교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여러분은 전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 그대로 터잡고 살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신과 내적 전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는 데 힘써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전쟁은 내적 전쟁, 영적 전쟁, 종교적 전쟁이고 문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수를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무엇을 하나님이 명하셨냐면 7째 날에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붑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함성을 크게 질러야 돼요. 그래야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렇게 명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매일 이렇게 한 바퀴씩 돌 때는 아무 말도 서로 주고받아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침묵으로 조용히 돌다가 마지막 날에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 때 그제서야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크게 큰 함성을 외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6일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순종하게만 하고 마지막 날 함성을 외치게 하셨을까요? 그 6일 동안에 별별 마음속에서 별별 생각들이 다 들었을 것 아니에요.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요, 그 속에는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갈 수 있겠습니까? 불신의 소리들이 오갈 수 있어요. 이거 무슨 행동입니까? 이거 이래가지고 이성이 무너지기라도 한답니까? 이러다가 잘못 우리가 들통나면은 오히려 우리가 먼저 당하는 것 아닙니까? 온갖 자기들끼리 별별 부정적인 소리, 불신의 소리들을 서로 주고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막으신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귀를 닫고 살 때가 있어요. 입을 닫아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만 오롯이 집중해서 주님이 하신 진실의 눈을 두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여러 거짓된 소리를 내 귀에서 닫고 내 마음속에서 또 벌어지는 일들 중에서 거짓된 생각, 부정된 생각이 내 입 밖으로 내뱉지 않도록 그걸 잘 단도리하고 단속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 임할 때 중요한 자세가 이거예요. 자기 내면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불신의 소리들, 이 모든 것 다 차단하고 오롯이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의 순간에 큰 소리로 외쳐야 될 건 무엇입니까? 당연히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소리,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소리, 진실의 소리, 이것들을 외칠 때는 큰 소리로 마음 다해 전심으로 이렇게 외쳐야 되죠. 희망의 소리,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하나님 편에 있으면 승리합니다. 이런 진실의 소리, 신앙의 고백의 소리를 내뱉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큰 소리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입술이 선포하는 대로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칩니까? 내가 뱉는 소리를 나도 듣고 다른 사람들도 듣습니다.
내가 듣는 내 소리에 진실의 소리가 묻어 있고 신앙의 고백이 묻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고백이 가득 차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대화할 때도 긍정적인 방향에서 대화를 하는 사람 곁에 있고 싶지, 맨날 하는 소리마다 부정적이고 그냥 어두운 소리, 짜증 섞인 소리, 이런 소리만 가득한 사람 곁에 누가 있고 싶겠냐고요. 우리가 평소에 내뱉는 소리 때문에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리를 다 막으신 거예요. 온갖 말 그대로 잡소리들은 다 막으시고 마지막에 순간에 우리 주님을 향해서 크게 외칠 때 그 외침의 그 소리 그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사실은 우리 삶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내적 장벽이에요. 이 장벽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여러 거짓된 소리들은 다 차단하고 진실의 소리,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그 소리, 감사의 찬미의 소리를 크게 외칠 때 우리 내적 장벽이 무너집니다. 인생의 장벽이 무너지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복된 삶을 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시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과 진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 잘 깨닫고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장애물과 장벽들을 다 부수고 깨어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 때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주님을 참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삶에 참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또 큰 고난당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하라 이렇게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사는 모든 걸음 복되게 하소서.